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6면입니다. 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의 치아를 보면 앞니가 위아래 몇 개인가요? 8개가 있대요. 그리고 송곳니가 4개가 있고 어금니가 다 합해서 16개라고 합니다. 다 더하면 몇 개입니까? 8, 4하고 16개를 더하면 총 28개라고 합니다.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니는 어떨 때 사용하죠? 주로 이렇게 야채 같은 걸 자를 때, 그때 쓰는 치아고요. 송곳니는 어떻습니까? 고기를 찢을 때 그때 사용하고요. 어금니는 주로 뭔가 이렇게 곡식 같은 걸 씹을 때 그때 쓰는 치아죠. 그러니까 치아로만 보면 16대 8대 4로 곡식과 야채와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아 세팅의 비율이요, 우리 몸의 이 세팅과 똑같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곡식과 야채와 고기의 비율을 16대 8대 4로 이렇게 먹어줘야지 몸의 상태가 가장 건강해진다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고기를 너무 많이 못 먹어서 몸이 자라지 않고 또 원기가 없기도 했지만 요즘은 여러분 어떻죠? 요즘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의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기를 그냥 아니고 너무 많이 먹으면 혈관 건강에도 위협을 주고 그로 인해서 뇌로 향하는 그런 산소 공급이 감소가 돼서 또 머리가 둔탁해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채식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초식 동물인 이 소를 보면요, 여러분, 소의 이빨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가 여러분 앞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소도
앞니가 있더라고요. 그 넓고 평평한 앞니와 어금니로 이 소의 이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자연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좀 보면 소는 육식이 아니라 곡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때문에 소를 빠르게 발육시키기 위해서 단백질이 높게 포함된 사료를 먹이거나, 아니면 소가 육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광우병이 발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우병이 발병한 소는 뇌 구멍이 생기면서 전신 마비가 오거나 또 무기력증으로 그 소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은 다 그만의 어떤 오리지널 세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명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시스템에 어쩌면 순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어떻게 하셨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 이 푸뉴마로 지어진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육적인 이런 존재 이전에 영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먹음으로 자신의 생존과 생육을 유지하려고 하면 소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영혼의 마비가 오고 결국 무기력증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지금이라는 삶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그 모든 것들이 시급해도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삶은 그건 모든 것이 마비된 그런 죽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만물은 오리지널 세팅이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생물들과는 좀 달리 특별한 그런 세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만이 자기 초월적인 그런 존재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명사에 반추라는 그런 명사가 있습니다. 반추는요, 초식 동물들이 한 번 삼킨 그 먹이를 다시 개어내어서 그것을 씹는 것을 말하는 그런 용어가 반추입니다. 이 반추의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일을 이렇게 되풀이해서 음미하거나 또 되풀이해서 생각함을 말하는 그런 용어가 또한 이 반추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반추를 통해서 반성한다 혹은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자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때 자신의 그 삶의 반성과 또 계획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자기 초월성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자신 스스로를 너무 낮고 비천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이 자기 초월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경우에서 생각해 볼 것은요, 이것은 다 자기 초월이 아니라 자기 몰두형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신만의 그 주관성으로 판단할 때 이런 자기 우월성 내지는 자기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 초월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을 영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마 거기에 대한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자신을 객관화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이 그에게 있는가, 자신의 한계와 결핍들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영성의 어떤 주요한 특징일 것입니다. 이를 신앙의 용어로 재정의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삶을 끊임없이 반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또 반성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초월성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초월하는 것에 대한 갈망의 어떤 총체적인 의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종교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없는 아프리카 부족들도 그들에게 종교의 의식이 있습니다. 호모 렐리기우스라고 종교적 인간을 말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종교를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정말 정직한 철학자라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는 그 불가지론을 말하기는 해도 신은 없다라는 그 무신론을 말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초월하는 것을 갈망하는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 초월적인 것을 갈망하며 끊임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이 이처럼 이 오리지널 세팅된 그런 영성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내 삶이 침해받지 않는 이상은 어떤 것도 괜찮고, 내 삶이 침해받으면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어쩌면 이 비영성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 이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이 관점의 이 상 아래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이 객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나의 삶이 끊임없이 어떠한 이윤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의 이익들이 어느새 내 영적인 삶도 지배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영성을 우리가 그것들을 망각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 시대적인 배경이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그 시대가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이 없는 그런 암흑의 시대가 400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하나님 교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안 계셨던 그 시대가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때 한 제사장으로서 이 사가랴, 또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그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이들에게 흠이 없었다라고 말씀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는 그런 엄청난 평가를 오늘 말씀이 이 두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내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부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이들에게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이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 아이가 없는 여인은 부끄러운 여인으로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NIV 성경에서 잉태하지 못했다는 것에 베런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임신하지 못하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사막과 같은 척박한, 황량한 이라는 뜻도 그 베런이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죠. 생명의 씨를 받아도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곳, 그 사막과 같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죽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현재도 죽음이고 미래도 암울한, 이 내일의 희망조차 없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대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미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헤롯의 때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헤롯의 때에는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둔감하였고, 이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헤롯의 전제 정치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었고요.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와 고통을 받고 정말 그 민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김은혜 소설인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보면 그 임진왜란 시에 그 조선의 백성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밤마다 조선 기생들과 배가 터지게 술과 음식을 먹다가 길거리에서 토하면 배고픈 조선 민중들이 그거 토한 것을 먹었다고 하고, 그마저도 힘없는 사람들은 그 토한 것도 먹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온 민족과 국가가 높이 울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도저히 그 당시에는 그 민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때가 어쩌면 바로 그때입니다. 아무 미래도 없던 시대, 그 시대를 이 제사장이 아기가 없던 것으로 이렇게 상징화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처럼 미래가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가 제사장 24반열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향할 때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지금 이 노부부에게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없는 시대에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사의 이러한 말을 들었던 그때에 여러분, 이 제사장 사가랴가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였습니까? 사가랴가 이렇게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사가랴가 여러분 순명하였습니까? 아니죠. 사가랴는 그 천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였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이 소식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늙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징적으로, 상식적으로 정말 이것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 부부가 간절함으로 기도는 했지만 정말 그 기도한 대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가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제시한 것, 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고 이 아이를 낳도록 하겠다고 한 것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요, 자기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만을 보았습니다. 현실에만 붙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펼치시는 그 언약적인 미래가 그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오리지널 세팅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오리지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천사의 소식 앞에 지금 의심하고 있는 이 사가랴처럼 우리 또한 이 눈앞에 놓인 현실 때문에 또 그 현실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 놓고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놓고도 정말 그것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까? 라고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이 기도가 한탄과 한숨과 토로에만 멈춘다면 미래를 제시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가운데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막상 우리가 응답이 되면 다시 현실의 세계로 도피해버립니다. 이것은 어쩌면 로또적인 신앙의 모습일 뿐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런 개연성의 신앙과 그런 기복의 신앙들이 우리 안에 깊숙이 지금도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가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인간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내 삶에 누가 관심을 가질까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미래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자가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답답한데 정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자가 있는가? 저는 어쩌면 이 전 우주적인 외로움과 이 총체적인 소외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지금 나에게 관심 있으신가? 라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계실지언정 나의 신음과 고통에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고 그렇게 우리가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사가랴, 너의 기도를 내가 쭉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천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이 말씀에는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용법이 쓰였습니다. 너의 신음과 너의 고통이 허공에 대고 쏘는 화살처럼 아무데나 그렇게 날아간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왔고 그 기도가 차고 그것이 쌓여서 내가 이제 응답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요, 어쩌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외로운
그런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신음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냉정하게 보면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나의 삶의 기도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래서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 미래를,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도록 그렇게 오리지널 세팅이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그 간절한 그 간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시대를 말씀도 이야기를 하지만 헤롯의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절망의 때였고 또 눈물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는 말씀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roper time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그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그 섭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그 때를 우리는 신앙 안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이것이 이 초월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아플 수도 있고요, 또 힘들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나의 이 절망과 눈물이 여러분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분명 우리의 그 간절한 간구,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문제는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막 상대방을 영적인 눈으로 투시하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는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거 다 미신이라고 냉대했던 저였는데요. 그날 그분 앞에서 제가 만나면서 바짝 쫄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요, 그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순명하세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 말에 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의 문제가 당시에 그것이었거든요. 내 자신이 세운 계획에 하나님께서 왜 이 계획에 협조를 안 해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센터링은 못 해주시고 왜 끊임없이 태클만 이렇게 거시는가? 내 고집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끌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때와 나의 시간과 스케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좋은 말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때를 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만 협박했습니다. 안 해주면 나도 다 포기할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나의 스케줄은 결국 내 입장에서는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이 은혜로 가장 적절한 때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스케줄을,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정해 놓아도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잖아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무엇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결국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우리들이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 그분의 시간이 이르면 이것이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삶의 결산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오는 여러분들의 올해와 내년이 기대가 되고 또 10년 후가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올해, 또 내년, 또 10년 뒤가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도와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그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스가랴, 또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언약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언약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앙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 이 프로퍼 타임,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음을 믿고 신앙의 경주를 올 한 해도 주님 손 붙들고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절대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나의 온전한 언약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그런 경건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서 의심할 때이지만 오늘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순명하고자 몸부림칠 때 성령님 그런 나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